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아몬과 블레셋과 모든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게 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몬 족속에 갔을 때는 바로 다시 왕관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확장과 동시에 엄청난 많은 재물을 얻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벌써 다윗이 아마 그런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모든 모압과 아몬과 블레셋과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항복하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순간 방심만 못하세요. 스스로 거기에 내가 우쭐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 나 자신도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여러분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여러분이 2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진노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내려졌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더 하시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징벌을 더 하시려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하나님의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를 짓도록 어디였습니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닫혀있는,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은 내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있으면요, 내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 내 오름으로 가게 돼 있다. 내 오름, 의로, 오름으로.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이 범죄하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사단에게 다윗을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기쁘시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뭐가 생겨요? 담이 생기죠. 진노라는 표현이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참소받을 것이? 사단으로부터 참소받을 것이죠. 참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이 재판을 건다고, 여러분의 죄가 있다고 여러분을 고발한다고.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오직 하면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요 앞에 죄를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내 죄를, 기도를 않는 게 죄인지를 몰라.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에 대한 죄를 인식하는 거, 죄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다 주어졌어. 다 이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다 이뤘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결정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주어졌는데 왜 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취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내 속에 죄 아니에요, 죄.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는데 왜 이뤄놓으신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냐 이거죠. 왜 그게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거죠. 십자가 말은 그러면서 왜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자가 해야 되지.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죽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죽지 못해. 하나님 능력 안에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죠?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니라. 근데 이걸 오늘 보면은 여기서 이 보면은 사단이 그 마음에 격동시키기 마음을 준 거예요. 흥분의 마음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지 여러분 마음에 다윗이 꼭 깨닫죠.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자, 다윗 중에서 범죄가 뭐예요? 우리와 바세바 사건, 바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해서 범죄고 인구조사의 이 사건이 두 가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이 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자녀의 삶에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퇴직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게 되고 그런 환난이 다윗의 가정에 이루어지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죄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자 보세요.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이제 요압이 그러니까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대상 21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압과 그 모든 그 장군들 지휘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요압이 이 얘기를 해도 다윗이 말 안 들어먹어. 여러분이 오늘 이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뭘 하겠는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인구조사를 어찌하여 행하나이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미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편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요압의 말은 겉면의 말은 맞아야 틀려요. 맞지. 요압은 군대장을 해서 뭐겠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기 이치가 흔들까봐 바로 누구죠? 사울의 해서 군대장관이 뭔가 왔을 때 죽이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군대장으로 일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친척이에요, 친척. 다윗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도 안 들어. 다윗이 탄식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다윗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맞는 소리 해도 안 들어먹어. 재촉한다. 빨리 해라. 재촉을 해. 왕이 명령하니까 밑에 사람은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보라. 다윗과 같은 우리 마음이, 다윗도 보세요. 범죄할 때 언니가 전쟁 나갔는데 끼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 낮잠 자고 부시시하다가 옥상에서 보니까 여자가 목욕한 거 보고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돌아.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을 승리했어. 많은 주변의 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니까.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그 사람을 굴복해가지고 많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 네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말을 명심해야 돼. 내가 깨어있는가? 항상 깨어있으라 이거.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예요. 사랑 관계. 오늘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주님이 너는 왜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자식들이 네 자식들이 왜 네가 우상이 되느냐 그러더니 네가 우상이 되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남편이 우상이에요. 노건사도 남편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야. 하는 일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왜 우상인지 아세요? 남편 말하면 꼼짝 못하잖아. 화를 낼까 뭐 할까 봐.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네 안에 주님께 그 안에 악한 세력이 굴복해야 돼. 그래서 우상이 돼버려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린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게 우상이 돼버리지. 그게 우상이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으세요? 병원사도, 병원을 보면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예방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축복이 아니라 그에도 축복이 될 수가 없지. 나도 축복이 안 되고. 여러분 상 가만히 돌아보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보니까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 인구조사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했겠어요.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래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걸 겁내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그대로 인정하세요. 죄를 내가 죄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 인정을 하라고. 그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사실 힘이 연약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리고 그냥 고백을 하세요. 그럼 그 죄를 그 기회가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가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죄면 죄고 아닌 걸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이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을 받아 다윗이 요압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으로 인해서 축복이 은혜가 흘려야 되는데 저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더하게 하시려고. 다시 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징벌 어떤 내려온다는 것을. 그래서 징벌을 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가덱에 임하니라 이랬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범죄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듯이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가덱에 준 거예요. 선지자에서 가덱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에 대한 행동의 삶에 대해서 어떤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올 때가 있다고.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무슨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하나님의 살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가서 다윗에게 말씀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한 가정의 호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어떻게 돼? 그게 목동이 잘못되면 양들이 병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요. 아 지금 기도할 때구나.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가까이 할 때구나. 1월 1일 신년 축복 성회가 있는데 여러분은 더 느려터진 것 같아. 더 멀어진 것 같고 더 찾는 게 게으른 것 같고 더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자,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다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래요. 이르되 왕이 땅에 7년은 기근을 있을 것이다. 왕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7년간 기근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줘요? 바로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쫓겨 도망다니게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연병을 보내가지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그래서 가시 양이 하나님께 임금도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보세요.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되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새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3일 동안 기근이 임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가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겠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고 지금 무슨 한번 이 나라에 사고 하나 생겨가지고 뭐 몇 명 죽으면 하는데 7만 명이 이 나라에 죽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 아니에요. 저는요 뭐 18일 날인가 뭐 선제 공격하니 뭐하니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니 뭐 해가지고 뭐 평창에 동계올림픽 선수를 미국에서 안 보내니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걸 그 가족들을 어떻게 피난하고 막 한다면 이 선제 공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민족이.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편에 잠이 자요?
이 나라가 전쟁 나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쑥대밭이 돼버려요. 다 죽어, 다 죽어. 옛날에 유교 때 틀려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줘야 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의 삶을 보면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도 의식이 없습니까? 안 옵니까? 내 안에 의식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데 마음에 어떤 반응이 안 오겠지.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의식을 갖잖아요. 내 안에 그런 게 두려움이 있고 막으면요. 그게 내 안에 죄 때문에 두려워서 생각도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니면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확신이 옵니까? 몇 가지 반응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 몰려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성회가 있는데 성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요. 여러분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강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자가 각자가 돼야 돼. 하나님 관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 여러분과 한 사람으로 각자가 주님과 관계 세워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 보고 나중에 그때 땅을 치고 한탄하고 후회합니까? 야곱처럼, 예서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전에 이루어져. 천사가 이를 설명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되 이제 네 손을 거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산 아우르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다시 그걸 본 거예요. 다시 그걸 본 거예요.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빼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딱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통해서 나를 통해 이 민족을 참 이 민족이 복을 받아야지. 이 민족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보세요. 만화가 없는 백성이 되보시라고. 이 민족을 한량히 불어보라고. 그래서 17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들이,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치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나와 내 가족을 치세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기를 가지고 더 큰 다윗에게 축복해 주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가덱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여보서 사람 아우리사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타작마당 올라가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이 왕이 자기에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이르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내게 타작마당에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자미라 그럽니다. 제단을 쌓아서. 여러분 기도를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민족의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발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의인된 자의 삶을 살려는 겁니다. 이전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창대한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겠죠. 세 사람이 좋겠죠. 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수없이 선포하고 선포합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전에. 그런 좀 선한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선한 욕심을. 그래서 타작마당 그 사람이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 도구가 있습니다. 소를 갖다 제물로 쓰시고 도구들을 화목으로 쓰세요. 그래. 내가 왕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에 내가 이 건물 주인이 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2년 동안 그냥 쓰세요. 이걸 해약해주면 2년 동안 그냥 쓰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냥 쓰겠습니까? 그래서 비싸게도 말고 싸게도 말고 값을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질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가정을, 내 사업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 마당질을 하는 도구가 소의 병기가 있나이다. 이걸 다 우리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또 왕께서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왕이 아리나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리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값 없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타작마당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여기가 성전이 돼요. 성전을 짓는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그 말기예요. 말기. 사역의 모든 말기예요. 이게 다윗이 여기서 나이가 늙을 때예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나이에 40대, 50대, 60대로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하면 시간들이 번개같이 간다고. 번개같이 간다고 여러분 시간들이. 나이가 먹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지지 않고 무장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늙으니까 자꾸 게을러진다고. 육신이 이미 빠져보세요. 내가 의지로 나 어떤 때 저도 그래. 여기 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의지로
부르짖, 낮에 와서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시라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으로, 세상 법으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제재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법이 또 생긴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법이라는 그런 게 통과되면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책망 못해. 잘못했다고. 그럼 자식이 부모 고발하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라는 게 미묘하네. 이상하게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합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 변질되게 만드는 거지. 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칭찬만 해줘. 좋은 얘기만 해. 이러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참 내 자신의 이기적 요구, 내 만족적인 칭찬을 받기를 원해. 인정을 받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 성령 안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범죄하는데 정말 성경에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사람을 온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지.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누가 보장합니까? 정말 드려짐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의 충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를 주시고 치워짐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